67쪽 정도 되네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읽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도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새롭게 주님 만납시다 라고 한번. 오늘 새롭게 밤낮 만나던 그냥 만남이 아니라 뭔가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만남. 7월달 카렌다에 앞에 있는 우리 이번 달의 주제의 말씀 잘들 보고 계시죠? 큰 주제의 이름이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할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런 끼에 그냥 마음에 외워버리는데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만준 입이 안 움직인다. 은근히도 응? 그 젊은 머리 가지고 이 말씀 하나가 인생을 살릴 낀데 응? 다른 영어 단어 외워가지고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외워야 돼. 다음 주에 내가 한번 시킬게. 응? 그래 그럼 앞에 나와가지고 형제는 용감했다 한번 할 건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성경 말씀 하나가 내 마음속에 바로 심겨지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힘쓰고 내가 교육한다고 되는 법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 말씀 기준이 여기고 주일날도 말씀 한번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주여 미랄로 살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미랄로 내가 썩는 미랄 땅에 떨어지는 미랄 죽는 미랄 될 수 있을까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래 많은 열매 맺는 미랄 돼야지 죽는 미랄 돼야지 이게 있다 보면 실제로 죽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축복의 열매도 변화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전도의 열매도 부수적으로 와지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열매만 구하지 마세요. 과정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과 지금의 헌신의 희생에 과정이 없이 결과는 요행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뭘 많이 하느냐? 도박 많이 하고요. 요행해요. 뽑기 해가지고 뭘 이루어지고요. 증권에다가 목을 매고요. 그러다가 다 있는 것까지 날라버려요. 그러나 오늘 죽을 거 죽고 오늘 할 거 하고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공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의미가 많은 거예요.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맺게 하소서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것 같고 말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맺어지게 하소서. 그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미랄의 행복과 영광은 무엇일까? 생명이 있는 미랄의 행복과 영광은 무엇일까? 그것은 또 다른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 미랄도 식물의 미랄도 땅에 떨어져서 행복이 뭐냐? 많이 열매 맺는 거예요. 영광이 뭐냐? 많은 열매 맺는 게 영광도 따라오는 거예요.
만일 농부가 벽씨나 콩씨나 감자씨나 도마지씨를 고추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들이 싹은 났는데 자기 몸만 계속 키우고 만일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면 그 고추를 토마토를 심은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저 농사지어 봐서 잘 알아요. 나무만 무성하게 크고 열매가 결과가 맺어지지 않다 할 때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아마 주인 그 1년 농사 망쳤습니다. 그런데 주인만 농사를 망치느냐? 만약에 그 씨앗들이 열매를 못 맺는다면 이 땅의 인간들 다 죽습니다. 벼농사 졌는데 쌀 안 나오면은 주인만 손해보나요? 나중에 우리 뭐 먹고 살아요? 토마토 심었는데 토마토 열매 없으면 우리 뭐 먹어요? 저는 토마토 좋아합니다. 반찬으로 잡숴보세요. 그냥 쓸어놓고 밥맛 없을 때 뭐 할 때 토마토 뭐 좋아요. 나는 그냥 그런데 이게 토마토가 좋은 거래요. 토마토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열매 없다면 본인도 주인도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 아버지가 예수 믿는 어머니가 예수 믿는 자녀가 예수 믿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열매 맺는다면 세상 사람들 얼마나 후회할까요?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어질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 식물이든 동물이든 열매를 맺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보셨지요? 보잘것없는 날아다니는 나방 하나도 어떻게든지 열매 맺어서 자기 이세를 만들어내요. 불씨들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요. 식물들, 사람들 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런 유전 법칙을, 그런 DNA를 미리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많이 맺던 못 맺던 마음만은 어떤 마음으로 바꿔지냐? 나도 뭐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 안에 예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이 교회 다닌다면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인은 되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욕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되면 그분이 원하는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 자신도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도 나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점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20목장이 모여서 남자들 목장 예배 드리는데 제가 참관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많이 은혜 받았고 이번에도 그들과 함께 참관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랄이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미랄인데 쭉정이 미랄도 있고 속에 생명씨가 죽은 미랄도 있어서 땅에다 뿌리지만 어떤 미랄에서는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은 크리스찬 교회 나가지만 이 속에 예수 생명의 씨, 예수가 있는 미랄인가? 예수 미랄 없이 열매 맺으려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맺으려니까 속에 싹이 죽어 있는데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미랄이 되어지게 되면 본능적으로도 열매 맺어야 하는 마음이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씨 속에는요 굉장한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싹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막 크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 맺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맺으려고 얼마나 또 사모합니까? 단지 어느 때는 많이 맺어지고 못 맺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괴로워도 하고 즐거워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생명 가지고 이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맺어지는 은혜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까요? 첫 번째 비결은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첫째는요, 잘 죽는 미랄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죽는 미랄. 잘 죽는 미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언제나 있고, 그 다음에 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죽되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죽는 거냐?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죽으면 열매를 못 맺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잘 죽어야 하느니라. 그러면 이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계속 묻는데, 나사로처럼 죽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나사로처럼. 여러분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가면 누구 얘기로 꽉 찼냐면 나사로의 얘기로 꽉 찼어요. 그거를 말씀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배경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이런 얘기를 했나? 여러분 아시지요?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끔찍이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든 거를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여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아주 급히 사람 보냅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고쳐주시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더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병들었다면 빨리 가가지고 능력의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라. 그렇게 말씀해놓고 며칠을 지체했지요? 3일씩이나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다른 일 하시고. 그러고서 나중에 3일 지나고 왔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 나사로처럼 죽어야 된다. 이게 뭔 얘기일까? 보세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자기 말 듣고서 즉시 오지 아니하고 3일 동안 오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되어질 때 마음에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원망이 나왔을까요?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더니, 나도 그렇게 그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많이 하고 오더니 막상 내가 명절이 인해서 죽게 된다는데 왜 만사 제껴놓고 안 오셔? 별의별 말을, 별의별 원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여러분, 나사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한마디라도 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가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 없이 묵묵하게 있다가 그대로 죽어요. 미랄이 새싹을 내서 새싹이 자라게 하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미랄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왜 나사로는 그랬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뭐를? 하나님의 영광.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아무런 원망, 불평 없이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이며 실제로 죽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죽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잘 죽는 것인가?
첫째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요, 이런 어려운 일 있고 이렇게 될 때에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분의 평소에 천국도 생각하며 모든 거 생각하며 할 말 많이 인간적 본능이 있겠지만 그분 생각하고 그분 영광 생각하며 묵묵하게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를 보십시오. 나흘 후에 와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요. 그걸 통하여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니 하나님 아닌가. 나사로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잘 죽는다는 게 뭐냐? 나 죽고 나 손해보고 내 억울해도 나 하나 죽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드러내는 사람, 잘 죽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렇게 죽었어요. 실줄이요,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나사로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억울한 거 아니냐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그렇게 죽었기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가서 누구를 믿은지라? 성경 보세요. 바로 이건 찾기가 쉬우니까 제가 한번 읽는다면 11장 바로 끝절입니다. 11절, 12장 우리가 24절 읽었는데 바로 11장 11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으하니 다 같이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한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디 가서 막 병 고치는 능력한 것도 없고 설교 뭐 잘한 것도 없고 헌금 뭐 몇 억 갖다 바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될 때 말없이 원망 없이 그대로 죽는 일 하나 했고, 중요한 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올바로 잘 죽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체험이 있을 줄로 믿읍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은 살아나요. 이 살아난다는 게 저 무덤 속에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나사로 살아났어요. 더 중요한 건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고 많은 사람에게 이기고 나사로는 전도 열매를 그렇게 맺은 거예요. 사실이요, 집에서 아빠가 한번 잘 죽음으로, 엄마가 한번 잘 죽음으로, 자식이 한번 잘 죽음으로, 교회에서 할 말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 때문에 주여 하고 한번 잘 죽으면 이게 죽는 거거든요. 지난번 얘기했어요. 절대로 농약 먹고 죽으라는 거 아니라는 거를. 예? 그렇게 예수 안에서 말씀하셔서 죽으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은혜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거를 비밀을 알기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어요. 바울의 자랑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언제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사실 이 세상 살다 보면 날마다 죽을 일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어제 느꼈어요. 어쩐에게도 집에서 좀 뭐 얼마나인데 어떤 일이 그냥 우리 상관없는 일이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라 저렇게 막 내가 이것까지 이거 해야 되나, 문 열어줘야 되고 뭐 승질이 올라오더라고. 근데 뭐가 생각나냐면 참고 보니 죽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야. 내가 이것까지 내가 해줘야 돼. 그런데 야, 미랄 설교해놓고 뭐냐 너, 미랄 설교해놓고 그래서 또 주여 하고서 비 맞고 돌아다니면서 동네 할 거를 어떤 거를 했어요.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죽을 일도 많고 죽어져야만 될 상황이 많아요. 부부간에도 죽을 일 많을 거리요. 근데 안 죽고 나 살겠다고 하면 밤낮 싸움판이고, 나 살겠다고 밤낮 하면 그 결과가 뭐가 되겠는가? 이김이 없어요. 주 안에서 죽을 때 날마다 죽는데 바울은 그게 자랑이 됐고, 그러니까 위대한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개척교회 하다가 성경의 고린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다 세웠는데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고 힘드는데 그때마다 힘든다고 내쳤으면 바울은 바울이 못 돼요. 죽었더니 살게 되고 많은 영광입니다. 이 비밀 우리도 한번 믿고 살아봅시다. 우선 마음부터 믿어야 돼요. 마음부터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날마다 순간마다 죽게 하소서, 죽어지게 하소서. 그때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주여 하고 또 불러요. 따르게 하면 쌍소리 나오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 예수여. 속상하려면 거기까지는 높여요. 주 예수야, 주여, 주여. 주님이 보세요. 너 나 때문에 죽는 거지 지금? 너 나 때문에 지금 죽는 거지?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며칠 전 어느 분을 만났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거 세상 속된 말로 때려치고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려고 모든 거 다 마음먹었대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존경하는 김정원 목사님 한국에 오셨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은 또 한 번 죽어보세요. 한 번만 또 죽어보세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사람 말인데 은혜가 될 때는 누구 말처럼? 하나님 말처럼 들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체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뭐고 대화하는데 누가 한 말이 마음에 콱 하나님 말로 들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는데 이번 한 번 또 죽어보라.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그거를 내려놓고 그것도 주여 하며 한 번 죽었는데요, 그게 이제 한 5년 전 얘기예요. 지금 옛말하는 거예요. 그때 안 죽었으면 모든 거 끝나요. 근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래도 그 양반이 냉면 샀어. 그럼 나도 옆에 가서 같이 먹어서, 왜? 중간 소개한 게 나니까 소개만 잘해도 냉면이 생기더만. 그래서 냉면 먹고 옛말하면서 그때 잘 죽었다고. 그때 내가 살았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어떻게 죽어야 되나? 우리 잘 죽읍시다. 너무 말하지 말고요, 예수님 생각하며 죽으세요. 하나님 영광 생각하면서 죽으세요.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죽으면 손해본다고 생각지 말고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는 믿음으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손해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뭐가 손해보는 건가? 당장 순간만 보지 마세요. 지금 죽는다고, 지금 그런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년도 있고 하늘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미안한 미래를 바라보는데 그 순간을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보존된다.
오늘 이런 말씀이 그거지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모든 걸 날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체험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뭔가라고 한다고 하면, 두 번째는 잘 섬기는 미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섬기는 미랄. 잘 섬기는 미랄. 예수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섬김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하고 섬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죽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섬긴다는 거라는 뜻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죽는 것이 나타나는 삶이 뭐냐?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너무 이런 말씀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만 딱 잘 심어놓으면 누구한테 귀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쓰세요. 그러면 뭡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우리는 다 예수님 섬기려는 사람들이요, 나 예수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 따르면 주로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은 어떤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 섬기려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뭐냐? 그분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이게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재밌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감난산 자주 가셨더라고. 감난산에 뭐 하러 가셨어? 등산만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더라고. 갈릴리 해변 많이 가셨더라고. 뭐 하러 가셨어요? 전도하러 많이 가셨더라고. 예수님이 못 살고 어렵고 힘든 병든 자들이 있는 데 가서 많이 그러더라고. 밥 먹으면서 병 고쳤더라고. 섬김의 자리 가셨더라고. 그 얘기예요. 예수 사랑하는가? 예수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나도 함께해서 예수님이 좋아하던 그 일을 나도 함께 하려고 힘써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랄의 삶이라. 이게 바로 죽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면로만 죽는 게 아니고 속상할 때, 힘들 때 주의하고 죽는 일, 이건 적극적인 죽음이에요. 오히려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세상에서의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세상 사람들 죽는다는 의미는요, 믿음 없이는 단절, 모두하고 단절, 심지어는 자기 생명 자살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건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가서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힘든 사람도 만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전도할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섬기는 거예요. 봉사단체 가서도 섬기고, 내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죽는다는 게 뭐냐?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 힘없지만 예수님 하는 거 흉내라도 내면서 섬겨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느 집 얘기 하나가 은혜스럽더라고요. 어느 우리 며느리 얘기인데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말로는 누구에게도 접은 적이 없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대요. 이를테면 말빨이 아주 센 철호의 할머니였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며느리 이제 죽었다, 저 센 할머니 시어머니 밑에 들어갔으니.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어머니가 세월이 가도 조용한 거예요.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닌데 이상했답니다. 아니 왜 그럴까? 며느리가 들어올 때 알고 봤더니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들어올 때 벼르고 별렀대요. 어떻게? 며느리는 언제 꽉 잡아야 된다? 처음에 꽉 잡고 놓으려면 나중에 큰일 난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집살이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생트집을 잡고 일부러 모욕도 주었대요. 근데 며느리가 영 잡혀지질 않아. 왜 안 잡혀지냐 했더니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생트집을 잡고 모욕을 주며 잡으려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 발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밑에서 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하는 말이, 넌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왔냐? 아마 여자들 제일 자존심이 이거지요. 친정 건드리는 거. 넌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왔냐? 생트집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공손하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친정에서요 배워온다고 했어도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참 지혜롭죠? 친정에서 안 배운 거 아니에요. 배워왔는데 시어머님한테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은 자꾸 나무라시고 가르쳐 주세요. 한 절 더 모르는 거나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니까 시어머니가 할 말이, 내가 뭘 못해서 그래요. 우리 친정이 왜 그래요? 그러면 둘이 뭐 하는 거예요? 붙는 거지 뭐. 붙어가지고 둘이 끝나는 거지 뭐. 야, 이거 얘 시어머니 친정에서도 배우고 왔는데 어머님한테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요게 죽는 거예요. 요게 섬기는 거예요. 또 보세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을 때요. 넌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학 났다고 하느냐? 이것도 은근히 옛날 분들, 너는 그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다고 하느냐? 이제 뭐 주부들이 못하는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공연히 며느리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도리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참, 요즘 대학 나왔다도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 못해요. 근데 이거 못해요. 못해요! 이러면 그건 안 돼. 똑같은 말인데 못해요. 그래요! 하면 그렇더라고. 그래요 하는 거하고 그래요? 초등학교 못해요! 이러고. 참 이게 다르고 뭐 달러? 다르고. 참 이 섬김도 말도 섬김의 말이 있고 하대의 말이 있더라고. 참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 나온 것만 또 못해요. 이렇게 나온 것만 또 못해요. 그러면 이건 붙자는 얘기고, 나온 것만 또 못해요. 끝을 줄여. 끝에도 목소리 좀 죽입시다. 좀 죽여봅시다. 목사님 이거 어떨까요? 목사님 이거 어때요? 이거 달봐요. 기분이 달봐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매세 이런 시기니 그 시어머니가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나질 아니하고 무슨 말대꾸를 해도 큰 소리를 치며 나무라겠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저 어머니 발밑으로 기어가지고 불안하니까 오히려 시어머니가 불안하게 됐답니다. 그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상대방이 너 못났다고 할 때, 예, 죄송해요, 저 못나서, 이러면 저쪽으로 이 맥을 못 쳐요. 내가 뭐가 못났어? 그러니까 이게 고단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뱀같이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면서, 미랄될 나는 마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시어머니는요 불안하게 느끼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러다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나 너에게 졌다. 집안 모든 일을 네가 맡아서 해라 하고 두 손 들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었대. 그 며느리가 똑똑하다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었을까? 미랄이 되되 섬기는 미랄로 나를 딱 낮추고 상대 놓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가 높아졌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많이 맺는가? 잘 죽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건 잘 섬기는 미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참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참된 영광을 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때로는 고민이 많습니다. 왜? 실제로 나도 살다 보면 죽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정말 나도 이렇게 다 못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섬겨야 되는데 그때 섬기는 것이 괜히 내가 못난 사람 같아지는 것 같고,
섬기려면 내가 힘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막 괴로워요. 그러면 이거 너무 힘든 거니까 목사인 내가, 여러분 미랄로 썩는다는 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내 설교한다면 어디 그렇게 하면 좀 편하겠습니까? 용서한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용서하지 말고 그냥 대판 싸우면서 합시다. 그럼 은혜가 좀 되겠지요? 그럼 여기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목사님 너도 못 살으니까 그러면 아이고 나는 오늘 할 말 없습니다. 그냥 날 가십시오. 이럴 수도 없잖아. 이게 목사의 고민이요. 그러니까 목사도 얘기거리가 많아요. 주여 미랄 대장인데 어디에 승질을 했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도 기도했네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대로 못 살 때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많을 건데 도대체 이거 성경은 하나님이 가능하니까 썼고 주님은 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썩는 죽는 미랄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비결은 뭡니까?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계속 물었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죽음 뒤에, 섬김 뒤에 하나님이 약속한 결과를 바라봐라.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섬기면,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귀히 여김 받고 싶지요? 많은 열매 맺고 싶은 건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그거를 바라봐라. 순간 죽는 게 힘들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섬기는 거 때로 귀찮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 그러니 손해보는 장사 왜 해? 내가 죽으면 산다는데. 실제로 나사로도 죽음으로 살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얻었고 바울 죽음으로 그렇게 큰 열매를 냈고 이 땅에서 내가 어제 죽어보니까 나중에 좋은 걸 맞았는데 그래서 멀리 봐야 돼.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게 바로 뭐냐면 참된 영광이 뭐냐? 지금 순간 내가 이기는 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인자가 뭐를 얻을 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그게 지금 뭐예요?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건데 그건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 지는 건 영광의 지름길이다. 믿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그건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 지고 고통할 때가 왔는데 영광할 때가.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뒤에 보니까는요. 그 요한복음 거기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는요 섬기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도 받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리를 죽음의 고통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삶과 섬김의 자리에 뒤에 들어있는 그 축복, 약속 바라보면서 잘 죽고 잘 섬기고 그래서 참된 영광을 받아 누리는 광남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 하신 그걸 흉내라도 나며 살 수 있고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한 1분 동안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